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첫 주일 예배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방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그분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누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제가 2025년에 들어서 메시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항상 또 몇 번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인과 왕과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항상 말씀을 올해 또 준비하면서 항상 그렇게 저에게 주시는 것을 또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해에 주셨던 송구영신 말씀을 먼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마음에 담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2025년의 가장 중요한 교회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과 나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성경 중심으로 순종하여서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성경 중심으로 후대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올 한해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 친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친밀했냐?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고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고백되고 암송되는 것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말씀, 그 말씀이 주신 복음과 친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해주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데요, 그 창조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죠. 구속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현장들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하신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성결케 하는, 날마다 성화되고 깨끗하게 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또 교회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2025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거룩한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움을 받고 종이 되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받았던 많은 역사와 응답이 있었죠. 근데 그 정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과 역사를 뛰어넘는 구원의 새 일을 날마다 행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새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들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얻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을 분명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며 성령의 역사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축복을 올 한 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냐?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단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요, 복음 중심으로 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이 속에서 양육하고요, 살리고 돕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한 나타난 이 응답을 그대로 준비하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들 또 모든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신앙의 삶 속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의 시간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시작하는 아침 시간과 마무리하는 밤 시간, 2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규모, 영적인 시스템, 그 시간을 여러분 마련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처음엔 도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에서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휴대폰 켜고 뭐 뉴스 톡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냥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있는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은 직접 참여하시고, 멀리 있는 부분을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시간이 안 맞는 부분은 하루에 그 메시지가 곧바로 올라가니까 그 메시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시작을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시간도 중요한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은 나를 분명히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밤 시간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그 역사를 또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9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월 아마 설 명절 전까지 연장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시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잠자기 전 시간을 활용해서 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응답의 영적 규모와 시스템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방법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준 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증거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뭘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냐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면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확신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에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너무나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사실 고린도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엘리트들, 지식인들도 많이 모여있는 동네가 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어떤 지혜자들, 지식을 가진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배경 있는 사람들, 또 학번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말하면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교회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살펴봐도
우리가 그렇다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죠. 갈릴리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은 무식한 사람들, 어부들이 살기 때문에 무식한 지역으로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유대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니까 분명히 학문 없는 사람들이 맞는데, 무식한 사람들이 맞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굉장히 놀라게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경이 없었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식한 사람들, 배경 없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거나 성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것을 내세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런 초대교회의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말씀같이 세상의 눈을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멸시받고 없고 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별 볼 일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그는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자신들, 나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 당시에도 흙으로 만든 그릇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금속으로 만든 그릇이 굉장히 귀중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깨끗하여서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보배로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항상 확인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이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이 있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돈이 있고 뭔가 지식과 모든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을 폐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것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노예였고요, 감옥에 들어갔던 죄수인 요셉이 그 일을 했습니다. 분명히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수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이 배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매일매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값없이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구원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 속에 불러주신 것이죠. 예배서 2장 9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는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랑하는 사람은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것을 믿고 나의 지혜로서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전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함을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것을 통하여서는 창조주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다른 한번 계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시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예수님께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고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고요, 영적 성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칭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갖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죠.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또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고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상태의 변화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의 삶이 우리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죄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형벌적 구성 요소와 또 도덕적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죄의 형벌적 요소와 관련된 죄책 그리고 정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야 하는 것이죠. 없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통치하고 죄가 지배하는 것이 끝나서 우리가 죄의 성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칭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이 축복이, 이 칭의의 축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의 축복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되고 의롭되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모든 전부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함께 동등하게 중요하게 같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을 믿는 동시에 뭘 또 동시에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이것을 함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칭의와 또한 성화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칭의,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된 이 두 가지가 함께 항상 강조되고 항상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한쪽만을 강조하면 심각한 삶 속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화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결정적 성화의 복을 먼저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화의 축복을 완전히 이루시는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죄의 도덕적 요소가 있다 했죠. 형벌적 요소는 칭의를 통하여서 제거가 됐고요. 죄의 도덕적 요소인 오염과 부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고 부패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것의 많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 속에서 성도는 성화의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내면의 상태가 이제는 변화되기는, 바뀌어져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그것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이 성화의 삶입니다. 칭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못 누리게 됩니다. 칭의와 함께 성화의 삶이 있어야지 내가 죄 용서함을 매일매일 누리고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내 내면이 바뀌게 되면서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삶들을 성화된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 거룩함을 받은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항상 함께 강조해야 될 구원의 유익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오염, 부패는요, 다 씻겨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향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또 속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매일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진적 성화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과거에는 불법에 죄를 짓는 것에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 삶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칭의만 강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자녀 됐어, 죄 용서를 받았어, 의롭게 됐어, 이것만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타락하거나 방종하게 되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거나 성화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반대로 성화만 강조하면 행위나 율법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려있거나 확신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의의 복음과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복음과 성화의 구원을 항상 함께 강조하고 항상 함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 속량함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로 인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임하게 됐죠.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으로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사단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 의미는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 속량이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죄 사함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망, 영적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함이 되신 것을,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실천과 적용해야 될 미션 한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개인의 기도 시간, 개인의 말씀의 시간, 개인의 묵상 시간을 강단과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비록 연약하지만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모든 현장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새 일을 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